눕기 1장 15절로 17절입니다. 눕기 1장 15절로 17절입니다. 눕기 1장 15절로 17절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누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룻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던 여인이지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고, 그러다가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통해서 그 가문의 며느리가 되어졌지요. 하지만 사랑해 주어야 할 시아버지도 죽고 사랑받아야 할 남편도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16절 마지막 절을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룻은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룻은 나오미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이야기고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모압 지방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섬겼던 신은 참 신이 아닌 것을 룻은 알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기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신은 거짓된 것이고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았기에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선언을 하죠. 나오미가 섬겼던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바로 룻은 이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았기에 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그 모든 신들은 다 헛된 신이라, 살아있는 신이 아닌 죽은 신이라, 설령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신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신은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들도 분명 신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지 하나님 같은 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과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죠.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아왔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그마치 75년, 우리로 말하면 한평생을 살아온 본토 친척 아비집입니다. 거기를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어떤 자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장사였고,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 역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파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이죠.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자기가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어 팔아 그것으로 먹고 살았지만 자기가 섬겼던 그 우상, 자기가 만들어서 팔았던 그 우상은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버지 손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만들어서 그걸 팔고 있잖아요. 그걸 사람들은 사다가 신이라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아버지가 만든 신이라.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만든 신을 사람들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가짜인가를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떠나갔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왜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왔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해방시킨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생수를 내어 마시우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만이 참 신인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역시 애굽 땅에 있으면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그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고 광야 40년을 살게 했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요단강 물이 저 위에서부터 끊어져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백성들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너희들이 아무리 땅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들이 섬길 신을 택하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수없는 신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온 나라 온 세계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있지만 그 신들은 다 거짓된 신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을 하죠. 그때의 백성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24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게 되어질 때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 백성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나안에 사는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들을 우리는 물리칠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벌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은 죽이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 거대한 아낙자손들, 거인들 다 물리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그들은 간담이 높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심지어 그들의 생명을 보존받으려고 그들은 어떤 짓까지 했습니까? 곰팡이 난 떡에다가 다 떨어진 가죽 부대에다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와서 우리는 참 먼 나라에서 왔는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떡도 새 것을 해가지고 왔는데 곰팡이가 피었고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다 닳아져 버렸고 옷도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이렇게 다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우리와 같이 나자고. 여호수아는 그것도 모르고 정말 그들이 저 멀리서 온 줄 알고 화친을 해놓고 보니까 그 옆에 사는 자들이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들에게 죽음을 당할까 두려우니까 죽지 않으려고 그런 꾀를 내기도 할 정도로 그 거대한 아낙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벌 떨며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그걸 알잖아요. 그 가나안의 거대한 아낙자손들이 자기들에게 벌벌 떨며 자기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신들을 또 섬기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기에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백성들도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 무슨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이야기죠. 오늘 16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다고 고백하는 룻을 보게 되죠. 어머니가 지금 가려고 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인데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가는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지금까지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와서 모압에서 살았잖아요. 그곳에서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그러다가 남편도 죽고 사위들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향에 돌아간다고 해서 누가 반겨주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반겨줄 자도 없을 뿐더러 가봐야 먹고 살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되어졌기 때문에 그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가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도 어머니와 함께 고난을 당하겠다는 이야기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다. 어머니가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지라도 나도 거기서 함께 어머니와 살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거처가 없어서 천막을 치고 산다면 나도 그곳에 가서 천막을 치면서라도 살겠다고 고백하잖아요. 왜요? 무엇 때문에? 왜 그의 동서 오르반은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 있어봐야 하나님이 없잖아요. 모압 땅에서 혼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나오미를 따라가야, 베들레헴에 가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룻은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이미 룻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그건 이미 각오했다는 이야기. 그의 동서 오르반은 생각해 보니까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갔잖아요. 근데 룻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룻과 같은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일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에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룻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편히 사느냐, 내가 얼마만큼 행복하게 사느냐, 내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룻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해줄 시아버지도 없고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자기를 도와줄 남편도 없고, 고부사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고부사이, 그렇죠? 아무리 좋아도 고부사이, 그렇죠? 그런데 그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뭐 고생이 뻔하지 뭐. 고생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도 왜 따라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떤 고난이, 어떤 괴로움이, 어떤 환난이, 어떤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룻과 같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 다니엘 3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을 우리는 듣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불러다가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이 설령 불무 가운데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 속에 타서 죽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기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기에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다고 이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세의 신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10절,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그 중에 쓸만한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선발했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죠. 이 다니엘은 이미 뜻을 정했다. 왕의 진미,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정했다. 무슨 말이에요? 왕이 그들을 선택했으니 왕이 그들에게 음식을 주는 겁니다. 포도주를 주는 겁니다. 포도주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지만 음식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은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왕에게 진상하기 전에 왕이 섬기는 신에게 먼저 바치고 왕이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 왕이 주는 그 음식은 당연히 우상 앞에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진미로 더럽히지 않게, 왕의 진미로 더럽힌다는 말은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니 내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내가 우상에게 참여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10절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렇죠. 당연히 왕을 두려워하죠. 그 시대의 왕의 권세가 어떠합니까? 야, 저거 잡아다 죽여. 그러면 그냥 갖다 죽여버리는 것이 왕의 권세요. 두말할 것이 없어. 뭔 죄 물을 것도 없어요. 그러죠? 그러니 환관장도 당연히 왕을 두려워하죠.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무슨 말이요? 환관장에서 잘린다고 말이요. 예? 잘못하면 잘리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고 말이요. 너 왜 관리 그따위로 했어? 예? 왜 저들의 모습이 초췌하냐? 예? 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저들의 얼굴이 헬스가냐? 만일 그런다면 그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환관장이 목이 달아날 수 있다고. 죽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고. 왜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하려고 내게 그런 것을 구하느냐 그 말이죠. 12절 보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말이 안 되는 얘기, 늘 말씀드렸지만 열흘 동안입니다. 10일 동안 채소를 먹는 사람들과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과 누구의 얼굴이 윤이 나고 더 아름답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채소만 먹는 사람들의 얼굴이 윤이 나고 기름진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아니 환관장도 그래 좋다 허락을 한 거예요. 왜? 당신의 처분대로 하라고. 만일 우리들의 얼굴이 저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 얼굴만 못하면 당신이 우리를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 말이, 처분하라는 얘기는. 어?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이미 다니엘은 죽을 것을 각오한 거예요. 왜? 생각해봐요. 열흘 동안 채소 먹어가지고 열흘 동안 산의 진미 먹는 사람보다 얼굴이 좋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의 주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는 그들의 얼굴보다 더 아름답고 빛이 나게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관장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기뻐서 그들의 얼굴이 빛나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룻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죽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어머니를 떠나가지 않겠다고, 어머니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저 세상 것,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룻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안 하잖아요. 봐요. 금요 기도해야 한다. 자리가 아주 텅텅 비어있죠. 왜요? 힘들다고 말이에요. 싫다고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라고 하나님 믿는가? 나 편하려고 하나님 믿지? 내가 뭐 고난당하려고 하나님 믿는가? 평안하려고 하나님 믿지? 그러죠?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려고 하나님 믿는가? 잘 되려고 하나님 믿지? 그러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건 자들입니다. 어떤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룻이 바로 그런 여인,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 좀 봐라. 시어머니 따라가서 내가 뭐 하겠느냐, 무슨 영화를 보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시어머니 아니라 그보다 더 고약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게 룻의 고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영화를 보고자 함이 아닙니다. 잘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일념으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면서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룻은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좀 이런 신앙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힘들면 힘들다, 자꾸만 어쩌면 어쩐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꾸만 어쩌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만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룻은 정말 어머니 따라가면 고생이 풀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떠날 수 없어서 그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왜 모압 땅에 있어봐야 하나님 섬기는 곳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없고 혼자 뭘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섬기려면 나오미 따라가야지. 그래서 그런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말씀도 보면 스데반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니까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스데반. 왜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는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돌에 맞아 죽어도 그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차니라. 돌로 치는 무리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신앙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힘들면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 얻었어. 힘들어서 뭘 못합니까? 돌에 맞아 죽는 자도 있는데 시어머니 따라 온갖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 불에 던져져서 불에 타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하나님만 믿겠다고 선언하는 자가 있는데 무엇이 얼마나 힘들다 합니까? 뭘 못한다고 합니까? 우리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룻을 통해서 단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 따라왔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 올랐다? 아니에요. 그건 생각지도 않은 것이고 상상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나오미가 뭐 그런 영화 누리려고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온 것입니까? 예?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니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섬기기에 하나님 섬기는 일로 기뻐하면서 감당하고자 하니 하나님이 기뻐서 그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를 붙여주신 것이죠. 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나오미 따라와 봐야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 영화를 내가 시어머니 따라가면 거기 동네 가갖고 멋진 남자 하나 만나갖고 내 팔자 좀 펴보자. 그러고 따라왔어요? 예? 그러고 따라왔냐고요? 아니라니까요. 누구만이로 교회 왔다가 나 장가 가려니까 빨리 소개해 주라고. 소개 안 해주게 도로 가봐. 장가 가려고 교회 왔어.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뭐 교회가 뭐 장가 보내주는 곳이에요? 아니잖아요. 물론 충매도 서서 잘 살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 더 귀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더 귀하고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것을 바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나도 내 생명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에바브로디도처럼 죽기에 이르러도 주님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세상 것 육신의 것을 위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룻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도 기뻐서 룻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를 붙여주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10배나 100배나 더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도 줄까 말까, 예비해놓고도 줄까 말까 그러셔요. 우리는 그것 바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냥 받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어떤 것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하나님만이 내 생을 책임지시는 자이기,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자 그 말이에요. 네? 고난을 당할지라도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다 칭찬받고 그런 자들에게 주셨던 이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려주시는,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복된 삶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무슨 모압 여인으로서 모압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문의 며느리가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믿었기에 시어머니가 내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지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선언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온종일 들에 나가 보리 이삭을 주우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어머니를 공양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룻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질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불 속에 던져져 타 죽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목숨을 잃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했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